예, 오늘 우리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는 우리 교단의 작년 성경 교재 우리 제3과인데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자식에게 생명을 내어주고 자신은 죽어가는 그런 짐승 또는 동물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모르 살로몬 예루살렘 히브리대 곤충학자가 이렇게 곤충들 연구를 했는데요. 이 건조지대에 사는 주원거미과의 벨벳 거미에게 자살적 모성 보호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관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미 학회지가 있다 그러네요. 거기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어미는 먼저 먹이를 개워서 말이죠. 새끼에게 주고, 그리고 이렇게 그것을 먹인 뒤에 자신의 몸을 녹여서 먹이를 주고 자신은 껍질만 남고 죽어간다고 합니다. 즉 자식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는 그런 짐승. 또 참 우리 사람도 또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 교재 첫 번째 큰 제목이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관찰 질문, 우리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시자 군중들은 무엇이라고 수군거렸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말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니까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42절에 보면 말이죠. 군중들은 이렇게 말하죠. 그 부모를, 즉 마리아와 요셉 우리가 아는데 그들에게서 예수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게 말이 돼? 그러면서 그들은 수군거렸다는 거죠. 자, 관찰 질문 두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살이 말이죠. 자신의 몸이죠. 세상을 위해 주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실 때 군중들이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 52절에 보면 말이죠. 자기 살을 주어 먹게 하겠느냐? 실제로 말이죠. 초대교회 성찬식을 할 때에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 그래서 식인종이다 그래갖고 말이죠. 사람을 잡아먹는다 그래갖고 오해도 많이 받고 그런 일화들이 있는데요. 자기 살을 주어 먹게 한다고?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교회 몇 년 다니고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고 또 어떤 직분을 받았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로 아는 기간이 교회에 나오고 나서 말이죠. 1년 정도 이내에 사실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집사 직분 받고 봉사하고 이러다 보면 성경도 모르고 예수님도 누구지도 모르고 예수님은 이럴 것이다.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생각해서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상을 믿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힘겹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군중들이 그랬거든요. 떡을 배불리 먹을 때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말이에요. 근데 배불리 먹을 때는 좋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또 자기들이 이해 못하는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어렵다. 이해가 안 된다. 뭐 그런 반응을 이제 보였죠. 당시 군중들이 참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우리가 만약에 그 시대에 살았다면 말이죠. 아마 우리도 그런 의구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요.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있는데 말이죠. 어쨌든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우리하고 똑같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을 생각하죠. 예수님 참 좋은 말씀은 많이 하시는데 들으면 나쁠 거 없다고. 그냥 마음만 착하게 먹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그 중에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다. 이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예수님을 어떻게 바로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코스가 있는데요. 그 코스가 뭘까요? 바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난다는 뜻이 뭘까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태어났는데 뭘 다시 태어납니까? 우리의 육신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영은 죽었거든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 누구를 믿고요? 예수님을 믿고 다시 살아나는 그것이 거듭난 것입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이 거듭났다는 의미가 말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위로부터 났다. 이런 표현을 이제 많이 쓰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려면 말이죠. 4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교회 나와서 믿음 생활하고 또 이렇게 말씀 배워가는 이 부분도 그래서 내가 그러고 싶어서 온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이죠.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처음에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셨죠. 그러시다가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멋진 신앙 고백하죠. 올바른 신앙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너가 이렇게 알게 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셔서 그렇게 된 거지 혈육으로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혈육으로 안다는 의미는 뭘까요? 내가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걸까요? 물론 신앙의 역량 안에서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은 크죠. 또 교회 나가면 선생님이 물어보시면 말이죠. 이렇게 대답은 거의 다 맞거든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의 다 맞더라고요. 혹시 세뇌당한 거 아닐까요? 없는데 자꾸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세뇌당한 거 아닌가.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모두 신앙으로 정말 하나님 계신가?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지? 혹시 내가 세뇌당한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여러 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머리는 알겠는데 가슴에 느껴지지 않는데 머리에서 가슴까지 길이가 몇 센치입니까? 여기 좀 내려와서 가슴으로 믿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혈육으로 우리가 알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령님께서 감화시켜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 독실한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나고 훌륭한 율법 선생님 밑에서 또 이렇게 수학하고 참 탁월했던 그런 바울도 예수님을 오해하니까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체포하고 죽이는데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그러던 그가 담에서 도상에서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갔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에 우리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1장 16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가?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1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즉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바울이 그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울 속에 말이죠.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나타내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말이죠. 바울에게 그 자신을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믿게 된 거죠. 그것을 성경의 용어로는, 신학 용어로는 계시라 그럽니다. 즉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진 거지, 우리가 그냥 없지만은 믿습니다 하고 그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의 떡을 먹어야 생명을 얻습니다. 생명의 떡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죠. 우리의 생명의 떡을 바라보기만 하면 될까요? 그거 참 맛있는 떡인데, 비싼 떡인데, 그림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내가 직접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에 비유하셨는데요. 떡을 먹어야 생명을 얻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떡이 으깨어지고 부서져서 사람들에게 양식이 되듯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부서지며 피를 쏟으셨습니다. 우리 본문 51절에 보면 내가 줄 떡은 세상에 생명을 내어주기 위한 내 살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본문 53절에 보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이죠. 성찬의 떡과 잔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합니다. 우리 앞에 그림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그렇게 갖고 싶어 하셨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는 배신하고 베드로는 부인할 거, 또 제자들은 또 이렇게 뿔뿔이 흩어질 것 아셨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걸 아시면서도 내가 유월절 잔치를 너희들이랑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그것을 우리 최후의 우리 만찬이라 그러는데요. 즉 오병이의 사건은 단순히 말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 남자들만 먹이고 많이 남겼다. 단순히 떡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에 못 박이셔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면서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또 우리 성찬내식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바로 이 오병이의 사건이 성찬의 떡과 잔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관찰 질문 세 번째,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은 성찬의 말씀과 어떤 점에서 비슷합니까? 그죠? 우리 떡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이죠. 또 잔은요, 내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상징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살과 피는 바로 성찬에 예수님의 몸과 또 피를 우리가 상징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공관복음서에 보면 공관복음서가 어떤 복음서죠? 마태, 마가, 누가. 이게 공통된 내용이 맞기 때문에 공관복음서라고 하거든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이제 성찬을 제정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에는 오병이의 사건이, 지금 요한복음에는 이 지금 유월절 이 잔치 사건이 없습니다. 다만 이 오병이의 사건이 있은 후에 말이죠, 이제 그 다음날 군중들과 지금 나눈 대화가 바로 본문에 있는 사건인데요. 둘 다 공통적인 것은 어떤 절기를 배경으로 일어났다고요? 유월절 절기를 배경으로 일어난 겁니다. 자, 유월절 절기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 10번째 재앙이 내리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죠? 어린 양을 잡아서 식구별로 식구들이 좀 많은 가정이 있고 적은 가정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말이죠, 그 피를 이렇게 임방과 설주에 말이죠, 기둥에 발라라. 그러면 그걸 보고 그 피가 바르진 가정은 넘어가겠다. 그래서 유월절의 뜻이 말이죠, 패스오버거든요.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죠? 저기 그 피가 발려져 있으면 거기는 통한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하반절에 보면 유월절 양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셔서 양이 피를 흘려서 문임방과 설주에 바르면 그 피를 보고 통과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는 구원함을 받는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식은 누구만 참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제 이렇게 목회자가 집례하면서 혹시 세례받은 교인들 가운데 떡과 잔을 받지 못한 분 손들어 주시죠. 그런 이야기 들으셨죠? 저희들은 다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잘 묻지는 않는 편인데, 이전에는 세례 받지 못한 분들은 참석을, 거기에 떡과 잔을 이렇게 참여 못 합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어떤 부모님들은 말이죠, 아이가 달라 그러니까 이렇게 주는, 그 부분은 좀 이렇게 성찬에 대해서 전혀 몰라서 그런 건데, 성경은 그 부분을 이렇게 좀 사실은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꼭 세례받은 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여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성찬의 떡은 날 위해 예수님께서 내어주신 예수님의 살이죠. 또 잔은요,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참여하는 성찬은 우리가 이 성찬 1년에 몇 번 하는 성찬식 한다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참여할 때는 영적으로도 이렇게 굉장히 강해지고 복음의 감격도 우리 회복하고요. 또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하나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성찬 예식 있을 때는 좀 챙겨놓고, 이게 그래서 성찬은 눈에 보이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또 반면에 성찬에 참여할 때에 이걸 가볍게 여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 자,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7절, 2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교재 혹시 없는지 모르겠네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29절 시작. 제가 고린도서 11장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읽으시죠. 27절부터 29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30절까지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사실 우리가 성찬을 우리가 참여하는 이 태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찬식을 한다 그러면 거행할 때는 한 줄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고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 점검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입니다. 자, 우리 관찰 질문, 우리 네 번째, 예수님의 계속되는 말씀에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이죠.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 얻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니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6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자, 여기에 제자들은 말이죠. 예수님이 12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또 다른 부류의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떡을 먹을 때는 좋았는데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기에 기대를 잔뜩 했는데 자꾸 이 생명에 대해서 말이죠. 죄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어렵다. 자, 그러면서 그들은 어떤 반응을 나타내죠? 우리 6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6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시면서 우리 6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 육은 무익하다. 영적으로 이렇게 그들을 살려내려고 예수님은 말씀을 주시는데 그거 어렵다. 그 말씀은 잘 접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자 말씀이 어렵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제자들 중에 말이죠. 상당수가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는 같이 다니지 않죠. 그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말이죠.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67절에 보면 너희도 가려느냐. 근데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68절에 보면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또 69절에 보면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를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죠. 예수님은 군중들의 관심을 떡에서 생명으로 또 말씀으로 향하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 하시고요. 또 자신의 살과 피는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즉 말씀이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신명기 8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시작. 예. 예, 신명기 8장 3절 보면 된 것 같네요. 네. 8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에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주신 목적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한 끼 해결한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떡을 통해서 사람이 이렇게 영적으로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영이 산다. 그것을 교훈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줄 뿐 아니라 영적으로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게 해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생명 역사가 일어나야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말이죠. 지혜와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없어버리면 자기 불에 꺾이고 시험 들어버리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해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계속 공급함으로 신앙이 성장하는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